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은 출애굽기 3장 9절 이하의 말씀으로 고통 소리가 하늘에 닿고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 고센 땅에서 사골세를 살고 있는 자기 땅도 아니요 자기 건물도 아니요 언제 애굽에서 집배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불안과 초조함으로 견디다가 드디어 회개의 영이 덜 차고 올라가지 않으니까 자식을 건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똑같은 시간, 똑같은 조건이지만 재료를 주지 않고 벽돌을 찍으라고 그럽니다. 흙은 줬는데 집을 주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고난 받을 때는 조건을 갖춰주고 일을 시키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통 소리가 견딜 수 있으면 고통 소리로 기도를 안 해요. 벽돌을 찍지 못하는 자에게는 자식을 낳음 새 성전을 벽돌로 자식을 쌓아서 완성시키라는 그런 학대가 오늘 괴롭힘과 학대를 한마디로 말씀하면 고통입니다. 자식을 쌓아놓고 죽어가는 모습과 부모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 이제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를 해서 아버지 하나님은 그 기도가 하늘에 닿다는 것을 지금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왜 이렇게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고통스럽게 죽게 해서 천국으로 금방 데려가셨을까? 민족의 기질이 바뀌어지질 않은 거예요. 고난은 감당할 수 있으면 회개가 안 되어져요. 방법이 없어야 돼요. 그죠? 우리의 방법은 아버지 뜻을 신앙이라고 그럽니다. 퓨뉴마, 그죠? 아버지의 뜻을 어느 정도 해 나갔을 때에 아버지께서 감동을 받으시고 이제 파란만장하게 살았던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를 때 출애굽기 2장 12절이 떠올랐어요. 내가 살인자인데 내가 바로한테 핍박도 무수히 받았는데 최고 싫은 거를 시키는 게 사명이에요. 그죠? 그리고 초라한 모습이고 노인이고 허리 구부정하고 볼품없지만 이제 모세는 언제 불러요? 가정이 정착이 됐어요. 재산도 늘어나고 자녀도 낳고 이제는 그럭저럭 살아도 될 나이예요. 그죠?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비교해서 이 정도면 됐지. 내가 호롤단신 바로 궁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상한 사람으로 볼 것 같아갖고 아무 소리 안 해요. 애굽 궁전의 왕자라는 것도 말을 안 해요. 그렇게 은밀하게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부릅니다. 모세의 바란만장은 애굽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진저리가 나는 거예요. 거기를 또 가느냐고. 여러분, 사람이 있잖아요. 못한다 안 한다라고 결정해 놓으면요 하나님은 더 센 방법을 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사명으로 옥신각신 이스라엘 추석에 보면 일주일 동안 그 떨기나무 불 앞에서 하나님하고 끌어잡아다니고 끌려가고 이랬던 것입니다. 신앙은 협상이 아니에요. 순종이지. 감사해야 되겠죠. 80세까지 됐는데 그래도 쓰신다니. 하나님이 쓰시면 거룩해지고
하나님이 쓰시면 행복해지고, 하나님이 쓰시면 명랑해지고, 하나님이 쓰시면 젊어집니다. 생각이 젊어져야 마음이 젊어지고, 마음이 젊어져야 육신이 젊어지고, 육신이 젊어져야 환경이 젊어집니다. 언어의 구속력은 기적을 가꿀 수도 있고 파괴를 가꿀 수도 있어요. 언어는 은혜를 타고 가면 에덴을 창조하지만 감정을 타고 가면 지옥을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고통소리가 하늘에 닿고 라는 제목으로 오늘 저도 여러분도 이 고통을 하나님이 주셨으면 이제 거의 응답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도 아무런 감동이 없을 때 고통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응답이 거의 올 때가 된 거죠. 본문 배경을 간단히 살펴보면 8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내려오신다. 그렇죠? 하나님이 내려오신다. 이 말씀만 모세가 진짜 확실했으면 그냥 거기서 기절초풍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내 삶에 내려오신다. 그죠? 내려오시는 거를 모르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내려오셨잖아요. 그리고 가지각색들을 환경으로 우리를 만져주고 타치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부타 그 부타 귀신의 영혼의 집 거기서 건져낸다는 거, 그렇죠? 정체성을 바꿔주신다는 거죠. 정체성 바꾸는 거는 예배 드릴 때 막 결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과학적이지도 못해요. 합리적이지도 못해요. 이해도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창조권을 위임해준 믿음이 있습니다. 그거를 그대로 믿으면 내가 바뀌어져요. 그죠? 우리는 남을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내가 바뀌어져야 믿음의 영역이 커지고 멀리 빠지고 인내할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6 족속을 지적을 하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믿음의 땅을 말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은 아열대라 풍성한 지역이 아니었어요. 단 여리고만 풍성했어요. 그죠? 여리고만.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믿음이고 은혜고 거룩이고 교회입니다. 그죠? 그래서 직분입니다. 그런데 7가지 족속을 쫓아내야 내가 그 땅이 되는 거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 7가지 족속은 인간의 기질이라고. 그죠? 7가지 족속은 인간의 기질이라고 마태복음 15장 19절, 잠언서 6장 17절 19절에 7가지 기질을 다 내쫓아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그렇게 노력을 했어도 2세 족속을 못 쫓아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블레셋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죠? 그래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믿음의 땅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의 땅이 되어지면 아열대지만 하나님이 심는 것이 다 잘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믿음은 옥토라고 그래요. 7가지 기질을 골라내질 못했으니까 심는 것이 안 나는 거예요. 이 심는 것이. 지난 시간에 성경 구절에 하나하나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출애굽기 3장 8절에는 6가지 기질, 신명기 7장 1절에는 7가지 기질, 창세기 15장 19절부터 21절에는 10가지 기질이었어요. 대단하죠? 믿음 있는 척 말했지만 어느 순간 우리에게는 기질이라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늘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은혜를 갈구해야 돼요. 환경을 갈구하는 것보다도 은혜를 갈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이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이제 고통 소리가 하나님 앞에 달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이제 가라 이렇게 출발을 하죠. 이제 가라. 외아타. 그죠? 이제 가라. 그죠? 9절에도 나오고 10절에도 나와요. 이제 이게 뭐죠? 긴박성, 절박성. 그죠? 하나님이 시간을 정해놨다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하나도 양보를 하고 안 해요. 왜 그래요? 애굽에서 당한 것이 있거든요. 사람이 어떤 사람한테 질리든지 힘들면 안 하려고 그래요. 그죠? 그게 모세가 더 고난받은 거예요. 왜 그래요? 그냥 순종하면 다 바꿔졌을 텐데. 그죠? 하나님은 참 난처한 걸 다 헤아려요.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한 이 지팡이를 친 것은 아론에게 치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야 네가 그래도 나일강에서 건졌잖아. 그런데 네가 나일강을 어떻게 피푸치로 만들어. 이거는 너희 형 아론에게 해줘야 되는 거니까 너희 형하고 이렇게 내가 말한 거를 똑같이 들려줄 것이다. 이렇게 난처함을 하나도 안 주세요, 하나님이. 그죠? 그러면 이렇게 섬세해요, 배경이. 하나님은 섬세하게 다가오는데 우리가 그것을 고정관념으로 바리케이트를 쳐서 그런 것이죠. 이제 합니다. 외아타. 그죠? 4단계 소유례가 됐습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 4번은 참아줘. 4번은 참아주는데 5번째는 안 참으신다 이 말이에요. 예? 계속 용법 접속사 외 형용사 부사 원형은 아타 어머니어글은 에트. 그래서 4단계 아다의 소리 됐습니다. 이제는 가라. 이것은 고전 히브리어로 가보면 옮기다, 움직이다, 가로 건너가다, 단장하다. 그래서 계속되는 미래, 이게 이제예요. 계속되는 미래. 이제란 말 계속 지금도 이제 그러니까 이제 신앙이 되어졌으면 하나님 앞에 이제 신앙이 되었으면 다 그날 문제가 그날 해결되는 거예요. 그날 문제가 그 증조 할머니 어근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지나가다, 가로 건너가다, 장식하다, 꾸미다, 단장하다. 그래서 고전 히브리어는 옮기다, 움직이다. 그러니까 이제 했으면 옮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안 갈 이유를 대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다 해놨다고 몇 절에요? 다 해놨다고 20절에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을 다 해놨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두려운 거예요. 왜 그래요? 애굽에서 지금 상처가 씻어지지 않은 거거든요. 상처는 시편 38장 5절 하브라 마법의 매듭을 매놓다. 그러니까 이게 5살 때 마법의 매듭을 매놨어요, 상처로. 요게 해결이 되질 않아서 이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가. 그죠? 이제는 뭐라고요? 건너가고 뛰어가고 가로 건너가고. 그죠? 정코스로 하면 언제 가느냐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바로 이때에 지금 이런 뜻이에요. 바로 이때에 지금 정한 시간, 기회. 정한 시간이 지금이거든요. 그 기회가 지금이거든요. 예? 다음에 한다고 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죠? 이 예배의 은혜를 흡족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예. 은혜는 하나님 거기 때문에 은혜를 입어야지 받으면 또 놔요. 힘들면. 그죠? 예. 그래서 때, 기한, 시대
기회, 날 이런 거로 번역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신내 자아가트 베네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음에 그죠? 신내 뭐죠? 저 봐라 저렇게 고통스럽잖아, 그죠? 지시부사예요. 신내. 그러면 천사들이 다 보고를 합니다. 지금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천사들이 보고를 해요. 그죠? 그래서 힘내라는 자 봐봐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죠? 해내 연장형인데 지시부사와 감탄사, 의문사, 조건 접속사. 그죠? 그래서 장소와 행동을 지적하는 조건 접속사예요. 지금 자 이게 뭐예요? 자식을 벽돌로 쌓는 저 고통. 그죠? 예수님을 십자가에다가 매달아 놓고 죽이는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 일맥상통하잖아요. 우리가 겪는 그 고통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조건 접속사로. 만약에 뭐뭐시면, 만약에 모세에 내가 가기만 하면 이런 뜻이거든요. 만약 너희들이 회개하기만 하면. 회개는 순종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죠? 순종이 왜 안 되는지 아세요? 회개가 안 돼서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몸은 거칠애로 해요. 그죠? 거칠애로 오면 환경이 안 바뀌어요. 그죠? 최고 중요한 환경이 우리들의 언행심사 감정생활이에요. 이게 싹 바뀌어져야, 청소가 되어져야 어떻게 되죠?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5살 때 하브라 상처받았던 것이 계속 50년 60년 동안 안 나와요. 그 장면 나오면 또 그 장면 나오고, 그 장면 나오면 브라운관하고 마귀하고 같이 연출을 해요. 그죠? 틀림없어요. 그래서 상처는 본인에게 재앙으로 남아요. 왜 그래요? 은혜의 자리를 마귀가 묶어놨으니까. 에? 그래서 방술하다 뭐 이런 거로 번역이 되어져요. 자기 나름대로 말을 하는 거니까요. 에? 자, 그러면 자카트 부르짖음이, 부르짖음. 명사 여성 단수 연계형. 원형은 차아카, 어머니역은 차아크. 고전 히브리어 귀족언어로 가보면 천둥처럼 소리나다. 그러니까 기도가 긴박하면요, 사건이 긴박하면요, 주여 아버지여 주여 아버지여 이렇게 안 넣는다는 거예요. 어?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불러도 안 돼요. 그죠? 천둥이 어떻게 되죠? 오르릉 꽉! 그죠? 그거 한 가지에 뭐 어떻게 되죠? 야, 비 오겠다. 잘못하면 번개 맞겠다. 그래서 조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두 집이 아니잖아요. 300만 명이 몸부림을 치면서 도움을 호소하다. 강력한 절규. 이것이 오늘 부르짖음입니다. 베네 이스라엘,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죠? 아 엘라이 웨캄, 내게 달하고, 내게 달하고, 내게 달았다는 거죠. 이제 부르짖음은 그러고요. 이제 내게 달하여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혔다. 아셰르, 미츠라임, 로하이힘, 그죠? 괴롭게 하다, 로하침, 그죠? 원형은 로하침. 동사 가령, 분사 절대형, 남성 복수. 동사니까 어떻게 하죠? 나쁜 사건을 갖고 주는 거죠. 무슨 사건이요? 라암세 성전이라는 걸 안 져도 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하세요. 이방
이방 성전을 짓는 거를. 그래서 하나님이 부모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자녀들을 일으켜놓은 거예요. 괴롭게 하다 하겠습니까? 아셀이니까 관계사잖아요. 12가지를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관계사니까. 12가지를. 괴롭게 하다, 로하이침, 그죠? 원형은 라츠. 동사니까 사건이죠. 칼령이니까 능동사역형이죠. 분사니까 여지 긴 시간이죠. 절대형이니까 용서가 절대로 없죠. 남성이니까 엄청 포각스럽죠. 복수니까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그죠? 자, 원형은 라츠. 고전 히브리 가보면 죄다, 압박하다, 고통. 괴롭게 하는 것이 자꾸 죄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느 날짜 뭐를 해야 되는데 안 되면 막 이게 조여지잖아요. 그죠? 그걸 고통이라는 거예요. 아, 어저께는 저쪽 집 아들을 그렇게 했다는데 오늘 내가 벽돌을 구할 수가 없었으니까 어떡하나? 내가 우리 자식을 어떡하나? 부모는 자녀들의 천국이고 부모는 자녀들의 고향이고 본향인데 그렇게 해주지를 못했구나. 이렇게 우리는 회개를 해야만 합니다. 원형 미완료 보면 괴롭게 하다, 억압하다, 학대하다. 니팔령은 신적 단순 수동형, 제어지다, 압착되다, 비집고 나가다. 참 힘들죠. 비집고 나가는 게 뭐예요? 경쟁이 너무 심한 거예요. 취업 전쟁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죠? 기도 전쟁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죠? 오기는 오는데 하나님을 만나보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뭘로 번역되나? 학대하다. 사사기 4장 3절. 압제하다. 사사기 10장 12절. 압박. 사사기 2장 18절. 비비다. 민수기 22장 25절. 쫓아내다. 사사기 1장 34절. 압박을 받다. 시편 106장 42절. 압박하다. 사무엘상 19장 20절. 학대. 출애굽기 3장 9절. 이렇게 학대까지. 그죠? 엘라이웨카 마쉐드. 그죠? 달하였다. 그죠? 달하였다. 어디에요? 그 고통 소리가 하나님 앞에 달했다고요. 그러니까 저요 이렇게 가고는 안 되고 현 환경을 현실적인 상황으로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고통스러워서 회개를 하고 있으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예요. 자, 동사 가령 완료, 여성 3인칭 단수, 달했다는 것이. 동사니까 뭐죠? 사건이 점점 세죠. 동사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여다가 어떻게 저여 받아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소리만 지르는 게 아니라 뭐죠? 자식을 앞에다가 놓고 오니까 진짜 안타까운 거잖아요. 여성 3인칭 단수 완료니까 이제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 거예요. 지금. 또 누구를 준비하는 거예요? 모세를 그냥 놔뒀어요. 그냥 이렇게 살든지 저렇게 살든지.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이제 불러요. 이렇게 살든지 저렇게 살든지 그냥 놔뒀다가 이제 양을 치더니가 나아잖아요. 자기가 좋은 곳으로 결합하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자기하고 좋은 곳으로 결합해서 살라고 하고 있어요. 원형은 보호입니다. 달했다는 것이 함께 느끼다, 동의하다, 승낙하다, 승인하다, 허가하다, 설립하다. 이게 귀족 언어예요. 고전 히브리어. 하늘에 닿았다는 거. 사전적인 어원은 안으로 들어갔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세상 방법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방법이 없을 때 방법을 찾는 기도도 있지만
방법이 없을 때 방법을 포기하는 게 기도예요.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부탁도 해봤습니다. 설득도 해봤습니다. 안 됩니다, 아버지. 저는 부족합니다. 포기가 대부분 기도예요. 어?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정해놓고 기도하는 게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 우상숭배지. 에?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죠? 그래서 안내받다, 넘겨지다, 호흡할령. 그죠? 안내받다, 넘겨지다. 수동사역형. 그러니까 인포메이션, 안내받는 게 뭐죠? 사이에서 내가 골라내는 걸 인포메이션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러면 이 예배 시간 사이에서 내가 골라갈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죠? 적으면 아직 고통이 덜 스러운 거예요. 네. 포기된 자는 선택도 순수히 때까다 이러질 않아요. 저거 제가 해도 될까요? 그죠? 왜냐하면 회개는 자유의지 박탈권이에요. 그죠? 내가 자유의지가 박탈되지를 않으면 하나님은 새롭게 안 꾸며주세요. 믿음은 하나님이 꾸미는 작업입니다. 에? 또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그죠? 그래서 넘겨지다. 이제 누구한테 넘겨져요? 모세한테. 그죠? 본래 애굽말 모세는 아들을 낳다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에? 모는 물, 새는 건져주다 이런 뜻이었지만, 그죠? 그래서 양도되다. 누구한테 양도됐죠? 모세에게 양도되고 하나님 앞에 양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계획하에 살아야 되는데 인간의 계획을 나오고 나서 홍해 앞에서 인간의 계획을 세워요. 아,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모세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갈 때까지는 불평하면 안 돼요. 그죠? 그게 물이었던지 그게 산이었던지 간에. 자, 그래서 뭘로 갑니까? 학대도 내가 보았노니. 학대를 받다는 거죠. 라이티 에트 알라츠. 그죠? 보았나니 학대부터 합니다. 학대도 내가 보았나니. 에트 알라츠. 에트는 대격이라고 그랬잖아요. 에트, 오트, 우트, 기적을 동의해 주다. 어떤 기적을 동의해 줬지요? 애굽 사람을 통해서, 바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만드는 거로. 다시 만드는 거고. 그러면 바로의 상징성이 뭐죠? 환경고난. 그죠? 그러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줬나요? 절대로 안 봐줬습니다. 하나님의 채찍이 바로였거든요. 그죠? 하나님의 채찍이 환경이거든요. 그죠? 이게 안 되어지니까 너무나 힘든 거였잖아요. 자, 학대. 그래서 정관사, 단모음화, 명사, 남성, 단수. 단모음 하니까 그래도 감사하잖아요. 에? 단모음 하니까. 학대. 라하츠. 그죠? 라하츠. 그죠? 뭐냐면 억압, 압박, 학대, 고난, 재난, 재앙, 비탄. 그래서 학대, 압제, 신명기 26장 7절, 고생, 왕상 22장 27절, 동사로 학대하다, 왕하 13장 4절. 그래서 이제 9절에서 보면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 그죠? 내가 보았다. 보았다를 한번 불러드립니다. 내가 보았다. 라이티, 그죠? 동사 가령 완료, 공성 1인칭 단수.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본 것이 어떻게 되죠? 동사니까 매 맞을 때, 힘들 때, 싸울 때, 고난당할 때 이런 걸 다 봤다는 거예요. 뭘로요? 칼령으로. 그죠? 칼령으로. 능동사역형으로. 그리고 이제 완료형이니까 이제 결정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제 고난 그만 주기로. 그죠? 왜 그래요? 기간도 채워졌어요. 400년.
아브라함하고 언약한 기간이 지났어요. 아브라함하고 언약하고 난 뒤 550년이 지난 거예요, 지금요. 그죠? 자, 오늘 보면 라이티 원형은 라아, 그죠? 미래와 예언적인 것을 해석하다. 고전 히브리어 귀족어. 뭐가요? 보았다는 것이. 보았다는 것이. 지금 봤어요. 그래서 미래와 예언적인 것을 해석하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지? 이 바로한테 고난받은 것을 10개로 압축해서 재앙을 내려준 것을 10개 재앙이라고 그래요. 이제 5장부터 나가면 10개 재앙이 나오잖아요. 그때 말씀드리겠지만. 그럼 어떻게 하죠? 내가 환경에서 누구한테 고난받은 것을 그 사람한테 10배로 갚아주는 거야. 에? 나일강을 왜 핏빛으로 만들었냐면 나일강 물을 계속 떠다가 애굽 사람들한테 바치게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요? 이거를 대표하라. 또 찬물로 갖고 와라. 그러니까 나일강 물을 퍼다가 먹고 목욕을 했어요. 애굽 사람들이. 그래서 나일강을 첫 번째로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신 거예요. 자, 보다라는 말을 아라고 그랬죠. 미래와 예언적인 것을 해석하다. 뭐뭐에 관심을 가지다. 하나님이 보셨으니까 관심을 가지는 거잖아요. 그러고서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애굽에서 고생했는데 너희들이 내가 장애물을 몇 개 놓을 것이다. 쪽 일주일 지나서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냐면 무교병을 그죠? 무교병을 불에다가 굴 수가 없으니까 햇빛으로 거주고 말아요. 다 오면서. 여러분 회개의 기간이 끝나면요. 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잘 굳게도 만들고 애굽 사람을 못 오게 하고 그러는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와서 긴밀성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무엇을 시키면 꾸물꾸물거리면 답답하잖아요. 어? 아멘도 씩씩하게. 그죠? 그리고 나서 홍해에서 어떻게 되죠? 홍해 오니까 기질들이 7가지 기들이 다 나타나. 여러분 300만 명의 7가지 기질이면 300만 명 곱하기 7하면 몇 가지가 나오죠? 엄청난 거예요. 누구한테 삿대질해요? 모세한테. 하나님 다 앉혀오셨어요. 간신히 설득해서 누구를 보낸 거예요? 모세를 보냈어요. 에? 모세가 말 못한다고 그러니까 아론이 복을 가져갔다고 그래 하나님. 내가 그때 아멘 했으면 내 후손들이 제사장권까지 가져가는 건데 너 형한테 핑계대서. 응? 그러니까 여러분 사역에서 핑계를 대면요 뺏겨요. 어? 왜냐면 감당할 힘을 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광야에서 몇 가지가 나오죠? 쓴 물이 나오면 쓰다고 그러고 물이 없으면 없다고 그러고 그죠? 그런 모든 기질들이 광야에서 다 나타나니까 성막의 예배가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모세와 아론만 합격한 거예요. 나머지들은 다 불평하니까. 그리고 레위인들 그죠? 레위인들은 맨발 벗고 다녔어요.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렇게 검증하시다가 불평하시는 분들 20대 전에 후로는 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냥 데려가셨어요. 그죠? 그리고 새 세대를 준비를 했어요. 그죠? 광야에서. 왜 그러죠? 애굽의 풍습을 몰라요. 새 세대는. 광야에서 났으니까. 애굽의 풍습을 아시는 분들은 무슨 일만 있으면 불평하고 돼지고기 먹고 싶다고 그러고 부추 먹고 싶다고 그러고 오이 먹고 싶다고 그러고 참외, 수박 그죠? 먹고 싶은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싹
딱 하나님께서 43번 이사 다니는 동안에, 장막 옮기는 동안에 광야에서 나왔던 기성세대들을 다 하나님께서 해결을 하시고 새로운 세대를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또 마지막의 검증을 또 물을 건너야 돼, 요단강을.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못한다, 안 된다 그러면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죠? 돌보셨고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조사하다, 자신을 나타내다, 느끼고 이해하다. 그래서 감찰하다. 감찰하다. 창세기 31장 42절. 살피다. 출애굽기 1장 16절. 진찰하다. 레위기 13장 3절. 레위기 13장 3절은 제사장에게 진찰을 하고 그런 거예요. 문둥이병을. 예? 문둥이병은 저주병이라고 그래가지고 우상숭배는 문둥이병이고, 나오면서 이제 송아지를 섬기고 나오면서 이제 이런 죄는 다 문둥이병이다, 이렇게 선포를 해요. 모세가. 사라트. 그죠? 힘들게 살다, 어렵게 살다, 고통스럽게 살다. 그리고 지인 밖에 쫓겨나니까 교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시대의 고통은 뭐죠? 교제가 안 돼. 그죠? 교제가 안 되면 순종하면 되는 건데, 교제는 뭐죠? 이분도 한마디, 이분도 한마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되죠? 의견을 제시하고 어떻게 되죠? 더 좋은 의견을 쫓아가야 되는데, 자기 의견을 쫓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생각하다. 예레미야 33장 24절. 만나다. 왕하 25장 19절. 지금 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푸타 쿠푸타 귀신의 영혼의 집에서 만나주신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때 빛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겠죠. 빛이 뭐예요? 처방이죠. 여기서 출애굽기서의 처방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학인 모세. 그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서 볼 때는 모세가 그냥 쭈구렁 할아버지예요. 그런데 지금부터 생각부터 연출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죠? 담대성을 가지고. 그래서 모세에게 어떤 권위를 줘요? 사자 호랑이도 인사를 하는 권위를 주잖아요. 바로 왕궁에 들어갈 땐 사자 호랑이가 20마리가 있거든요. 그리고 바로 궁에 들어갈 때는, 거기 궁에 들어갈 때는 이 턱을 낮춰놨대요. 이게 이 문, 뭐죠? 이 위에 그 문을 이렇게 늘 고개 숙이고 인사하고 들어가라고 그래서. 그리고 나쁜 사람이 호랑이나 사자가 물어요. 그런데 모세가 들어가니까 이 문이 쭉 올라가요. 그리고 사자 호랑이가 어떻게 되죠? 인사를 해요. 그리고 그 앞에 가면 또 쫙 아주 건강한 청년들이, 싸움 잘하는 청년들이 칼 이런 거 갖고 이렇게 섰어요. 그들도 이거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왜 그래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 그죠? 얼마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면 모세는 죽었죠. 에? 이런 것들을 다 갖춰놓고 가라고 해도 옛날 그 아브라 상처 때문에 못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에? 못 간다고. 하나님 얼마나 자상하시냐면, 미리암이 이제 갈대상자를 낳는데 또 내려가요. 나일강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쫓아가라 그래요. 저 갈대상자를 쫓아가라. 쫓아갈 때 누구를 만나요? 하셉투스 공주를 만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주세요. 그래서 나일강에다 던졌다 해갖고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은 만들었지만 공로를 미리암한테 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미리암이 갖고만 다녀야 이게 되는 거야.
그 반석을 미리암이 갖고 다녀서 놔야 그게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권세는 대단한 겁니다. 어? 자, 그래서 분별하다 말라기 3장 18절, 경외하다 예레미야 2장 19절, 준비하다 창세기 22장 8절, 준비되다 창세기 22장 14절, 헤아리다 에스겔서 18장 21절 이렇게 번역이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고통 소리가 하늘에 닿고, 고통은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만나자는 거거든요. 바꾸자는 거거든요. 그죠? 바꾸자고 만나자고 그러는데 안 바꾸고 만나려고 그러니까 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식을 고생을 시켜놓고 부모는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하나님은 저와 이 여러분이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걸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근데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가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바뀌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하고, 오늘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신 분들 모두가, 저를 포함하여 모두가 다 회개하고 순종하여서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